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론 15강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 세상 만물은 물질이죠. 또 세상 만유는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존재하는 것. 질소나 수소나 산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온 우주 세상의 만물, 온 우주 세상의 만유, 무한히 팽창한다고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과 만유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는 뭐 태양이나 또 태양보다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들에 비해서 티끌같이 작아요. 그런데도 이 지구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왜요? 자식들이 죄인된 자식들이지만 분명히 그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식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은 항상 지구를 향합니다. 그래서 만물과 만유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지금 전 세계 250 몇 개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4개국인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라고 성경에 표기해 놓은 제사장 나라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치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래서 이 땅의 논리를 보면 대한민국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나라인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고 택함을 받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지만 우리도 택함을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거나 우리나 같은 예수 메시아 안에 참 포도나무, 참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 접붙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찾는데 그게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분류입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이방인 속에 우리가 지금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안디옥이라든지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또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또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로마, 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또 스위스, 또 영국으로 갔다가 주로 쓰임 받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에도 140, 50년 됐는데 짧은 기간에 유례가 없는 성장과 부흥을 했지만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선교지도 그렇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왕노로 하는 나라와 자기의 뜻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구하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보니까 혼적인 생각의 지식으로 깨닫지 자기 관절과 골수까지 환도뼈가 어그러지기까지 자기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있는 희생제물, 그걸 산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어떤 의미의 세상적으로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비천한 자리에 있거나 간에 이게 손해보는 자리 비슷한 그런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민족 단위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인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 낀데 하잖아요, 그죠? 내 생명도 내 거고, 우리 집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근데 그 중에 10의 1만, 온전한 11조와 흠물을 10의 1이 그 다음에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면 이 전부 다 10의 9 안 했잖아요. 10의 1과 초태생, 처음 열면은 제일 좋은 거를 말합니다. 제일 좋은 거를 구별해서 하나님 겁니다 하면은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은 첫 열매, 제일 좋은 으뜸을 드리지 않고 온전한 10의 1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망했죠.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심지어 이런 물질 생활에 대한, 재물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저도 계속 성경을 알아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게 원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산제물의 삶이 드려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죄인된 피조물의 속성상 특히 물질의 문제나 내 시간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소유권이 등기 이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만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차고 흔들어 누르게 넘치도록 하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굉장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비천하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배로 만드는 믿음의 부유한 자를 삼고자 의도적으로 안 주시는 것이고, 또 많은 것을 주었어도 더 주면은 더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러나 어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제대로 인정해 드리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공급하여 흘려보내라고
영혼의 양식과 지혜와 보석만이 아니고 물질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나중에 요셉은 예수님의 더 왕이신 예수님의 표상 아닙니까? 안 망했지요. 풍요로웠지요. 물질적으로도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배워내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자꾸 인정해 드리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평화의 왕 예수님의 성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지극히 존귀한 자가 거하는 처소. 그리고 지성소의 중심은 만왕의 왕 은혜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의 중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피 흘린 그 돌판이라 그러죠. 돌판. 언약궤의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 토라의 돌판. 내가 나의 피를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진노하는 소멸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너희들을 반드시 내 피로써 구원하겠다는 그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쭉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쭉 이야기하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지구이고, 지구의 나라들의 중심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이고, 언약궤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돌판입니다. 근데 그 만세반석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돌판은 또 뭘까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이에요. 그 언약의 돌판에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지요. 또 예수님의 심장에서, 깨어진 심장에서 피가 나왔지요. 그리고 성령이 흐르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래서 모든 생명 만물들은 사랑이신 이 모든 생명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근원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깨어진 심장 뭐냐? 모든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가 돼, 부모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수준 낮은 자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지만 모든 피조물들, 지렁이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었어요. 피조물의 언어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깨어진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탄식, 죄와 사망 아래 처한 이 세상을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와 연합된 만민, 예수 믿는 백성, 메시아를 믿는 백성과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
구원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회복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여러분, 이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지금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이 올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저도 이 세뇌가 벗겨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목사가 되었어도 이 세뇌가 벗겨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상현실과 같아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뒷걸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실상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강아지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도살당한 번제물로 각이 떠여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근데도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이 점점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가족들 중에나 세상 사람들 중에나 교인들 중에 이 은혜를 싸구려 값싼 은혜로 처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 희생 제물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삶으로 즐겁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원한 관점에서는 너무너무너무 잘 사는 길이에요. 그걸 억울하다, 원통하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박대하십니까?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지도자도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얕은 것이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깊이가 얕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의 영의 능력을 위로부터 입어서 기도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입어서 그 능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산속에서 10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한 성자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전부 다 기록하고 카운트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은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언약이란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은 천국 백성.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법궤, 언약궤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의 항아리도 그거 넣어놨잖아요. 만나의 항아리 없어졌어요. 왜냐? 이제 장차 말씀 양식이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사람으로.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번거롭게 많이 할 거 없어요. 그 다음 또 아론에 죽었는데 싹이 난 지팡이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그것도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나머지는 좀 헷갈리니까 생략해버리고 그 언약의 궤 속에다가 말씀의 언약 돌판, 그것만 딱 넣어놓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근데 그 돌판이 깨어졌잖아요. 신령한 반석이 한번 깨어졌지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생수가 나왔죠. 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의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깨부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돌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네가 다시 돌을 깎아라. 처음에는 하나님 준비했는데 돌을 깎아라. 그래가지고 들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죠? 말씀을 써가지고 다시 들고 내려가서 그거를 두 번째 돌판, 그건 깨지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또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원망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온유함이 땅에 승했던 모세가 그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대를 부순 거예요. 두 번째 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을 그렇게 하신 거에서 모세 율법은 못 들어간다.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갔죠. 그리고 그 덕분에 그걸 보고 깨달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는 출애굽의 2세대 훈련된 연단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에서 육신의 정욕의 죽음을,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우리도 거기까지 한국교회 전체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또 제사장 나라의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힘들어지겠지요. 민족적으로 못하면, 한국교회가 못하면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그리고 물심판에, 홍수심판을 이기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노아로부터 치면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20대 손,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거기가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가나안 70 왕국 족속들이 그 세워놓은 고대 70 부족 국가 또는 70 나라들을 바벨론이 하나로 장악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니므롯, 또 그 와이프 세미라미스, 그 아들 담무스.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이고 세미라미스는 달신이고 아들 담무스는 별신이에요. 하늘의 일월 성신 그러잖아요. 그게 바벨론, 그리고 당시 지중해와 고대 근동으로부터 해서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옆에 있는 나라도 태양신이죠. 우리도 보면은 호미곶에 가서 해맞이 하잖아요. 왜 해맞이 할까요? 전부 다 그게 다 스며 있는 거예요. 또 달맞이도 하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그러고, 별을 아침에 하얀색 도자기에 정화수를 떠놓고, 왜 새벽 이른 때 합니까? 북두칠성을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달에다가 빌고. 다 천지신명 1월 성신에게 비는 거예요. 이거는 참빛입니까? 가짜빛입니까? 가짜빛입니다. 오직 빛의 근원이 되신 참빛의 모든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빛만이 참빛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니므롯의 그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 또 달신, 별신, 온갖 바벨론 종교의 잡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에서
환멸을 느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떠나는 거냐면은 이 죄로 오염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한 세상 떠나서, 우리 죽은 사람 보고 세상 떠났다 그러잖아요. 세상 떠나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망자들을 향하여, 사망자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좋은 데 갔을 깁니다 그러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좋은 데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법대로 좋은 데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죽음 이유는 신비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그걸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가지고 공갈치면 안 돼요. 죽음 가지고 이런저런 죽음의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종교.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고도 분류할 수 있지만 종교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을 뛰어넘는 구원을 위한 지혜와 지식의 책인 것을 아멘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책인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서신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미혹의 역사를 더 많이 보낼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하심으로 거짓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빠뜨린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는데 엉터리로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이걸 끊어내고 탈출하려고 애굽 또는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묶여 있으면 갈수록 흉악의 결박과 또 가혹한 노역으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탄식하게 돼요. 자꾸 이걸 쓴뿌리에 그 고통을 끊어야 돼요. 결박을 풀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원한 본향집,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땅의 가나안 땅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기시고, 모든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디를 또 영원한 본향으로 주기를 원하냐면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헌 땅 아닙니까? 이거 죄의 저주가 임한, 그죠? 농사 잘한 데는 이 헌 땅은요 나중에 새 땅이 돼요. 영원한 땅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터전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헌 땅, 이 세상만이 전부 다인 양 천년만년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땅의 티끌로 돌아가요. 땅의 티끌로. 그래서 육신 정욕심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뜨끈뜨끈한 영원한 불못에 함께 떨어져요. 그 스피릿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새 땅, 성경에 분명히 계시하고 있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씩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점 찍어 놓은 아브라함에게 네 우상 숭배하는 고대 바벨론 시스템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고향을 떠났죠.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친척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나중에 조카 롯을 이렇게 떼놓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더 깊은 계시를 주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순수 아브라함과 사레가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또 일을 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또 살에 들려가지고, 믿음에 살에 들려가지고 몸종 하갈하고 관계해가지고 애기 낳으라고 지금 하나님 약속은 안 지키네. 인간적인 수를 쓰다가 또 어때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 아랍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죽이려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 분들은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만 좀 해라, 적당히 믿어라. 보고, 근데 아브라함이 본을 보이잖아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라고 하는 또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녀들을 또 낳아요. 근데 나중에 또 그 자녀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소유를, 재산을 많이 줘가지고 또 떠나보냅니다. 왜? 약속의 씨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삭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언약의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계보로 오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나 죽어보면 알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 욕심의 우상 숭배에서 날마다 죽으면 점점 깨닫게 돼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도 황송한 눈물이 나고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큰 기쁨에 예수 안에 있는 복된 구원의 소식이 내 안에 체화되기 때문에 자랑질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랑질을 하면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떠느냐? 육신이 생명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눈물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따다가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혼의 중증 장애인이라고요. 청각 장애인에게 아무리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시각 장애인에게 눈 뜨고 보라고 해도 지도 원래 청각 장애인이고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예수님이 말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녀들아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사실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혼의 골방에서 심장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이니 뭐 직장에서 사람 구원이니 말해가지고 슬쩍 오는 사람은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요, 희생의 제물을 원합니다. 순교의 피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심령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해산의 영적인 해산의 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큰 기쁨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려 하면은 반드시 몸고생도 있겠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상한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축복 잘 된다 그래야 교회로 나오거든요.
위로하고 기쁨이고. 그러니까 예수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천박해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 깊은 예수의 도를 깨닫고 조금이라도 주님이 이뻐하는 길을 가면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내가 고생도 낙이다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먼저 넘쳐날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될걸요? 범사가 잘 될걸요? 내 영혼이 기쁘니까 마음이 달콤하니까 몸도 달콤해질걸요? 평강해질걸요? 강건해질걸요? 이 자리로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 이 썩어질 죄의 저주를 받은 이 썩을 몸이 죽고 영혼이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영혼은 회수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이렇군요 하고 점점 더 무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리도 지금 약속의 땅,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그래서 성도는 히브리 11장에 외국인과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와 객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내 홈그라운드라고, 여기서 끄떡끄떡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산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우상 숭배의 땅에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이 천국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히 다 몰랐을 거예요. 점진적인 구원에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생 한 게 뭡니까? 뭐 다른 자식들도 낳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룩한 씨가 올 이삭 태어나게 하고 죽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인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식해 있겠지만 지금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길을 따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 이방인들, 한국 사람인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은 당시에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으로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살리는 도의 심정을 깨달았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치유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나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더라도 결국은 이건 마음이 찢어지는 고생, 그 속에서 해산의 진통으로 내 영혼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무릎을 꿇는 주의 성품과 주의 마음이 전달되는, 감동이 전달될 때 생명이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거꾸로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주의 사랑이 점점 커져게 나와야 돼요. 저도 이런 부분에 성경 오랫동안 가르치고 전했지만 하나님이 또 마음의 할례, 회개를 계속 더 깊이 시키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해 보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말이 신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가소연을 많이 했어요. 너무 괴롭고.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영원한 나라와 영혼의 운명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의 성장에 따라, 성숙에 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서 더 많이, 누군가도 제가 믿음이 어리고 부족했을 때 누군가가 또 그 역할을, 희생제물에 저의 허물과 부족을 메꾸는 역할을 누군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들의 허물과
연약과 부족을 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느 단계에 머무를 수 있냐면 청년기 정도에, 영적 청년기 정도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저도 해봤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그래도 열심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차원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이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나 원통함이나 외로움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제 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다. 나의 고생에 참여하고 있다.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여 장성하여 시집장까지 보내는 것은 고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영적인 아비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심장까지, 주님의 깨어진 심장까지 성장,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무한한 여정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이제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삭이 39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사라가 127살에 죽기 때문에 사라가 죽은 지 2년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그 전통을 받아들이면 이삭 39 장성하잖아요. 아버지는 늙었고 그 139 아닙니까? 이삭이 39이면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눈치가 없겠습니까? 함께 걸어갔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버지와 독자 이삭,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독자 약속의 씨 이삭이 합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합해진 것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삭이 알았어. 이삭이 완력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늙어 빠진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많이 때려 패고 돌칼을 집어서 그냥 아버지를 찌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번제물로 가는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함께 가는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번제할 나무를 버려놓고 그 한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위에 이렇게 잣바로 떨어놓고 묶어가지고 찌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드릴 한 순양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이슬람권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이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좀 혼합되고 엉터리인데, 근데 하여튼 이 그 알라 그 믿는 사람들은 다 보면 초생딸 아닙니까? 달신인가?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중세기에 교회가 또 부패하고 또 소아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 하나님 일으켜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전쟁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뺏기잖아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산을 이 무슬림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그 바위 있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성전산 그 바위에 이제 그 코란 경에 의하면은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다 인정합니다. 누구를 바쳤다고 합니까? 이스마엘.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그 이슬람 성전이 2개가 있으면 성전산에 하나는 황금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바위 있는 데다가
그 바위 성전을 세워요. 황금동 성전을 알악사 성전이라고 하고, 그 바위 성전을 호란경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했다가 해가지고 거기 자기들의 성소로 거기에 바위 성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바위에 모하메드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발을 탁 디디고 올라갔다고 해서 그 모하메드의 그 발자국도 거기 나와 있고요. 모하메드의 머리카락하고 수염도 거기 전시해놓고 친견하게 갑니다. 그 불교의 부처님 살이 보듯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느 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인지는 이제 알게 되겠죠. 저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일관된 진리이신 예수님 구원의 계시 성경책을 그렇게 해석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거기에 보니까 지금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니까, 또 지금 소위 유대인들 중에 자칭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자칭 유대인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면 뭐 그 이스마엘과 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철천지 원수된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대환영을 받을 만한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맺어져 왔어요.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맺어졌다기보다는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돈, 지식, 기술, 과학, 이 배후의 권력을 다 움켜쥐고 있는 그들이 이제 그걸 짓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전이 제3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게 저는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기 들어선대요. 그러면 그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전이 될까요? 아니면은 딴 게 될까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성경이 점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들이 응하게 될 때가, 완성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알아서 이제 자꾸 전달해도, 지금 뭐 세상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스크만 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안 가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갯마을 차차차도 봐야 되고, 또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전에도 잘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산의 진통으로 여러분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부터, 그리고 주위의 영혼들을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주님이 곧 무너질, 40년 뒤에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모았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 통곡하며 울잖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원으로 일하시는 이걸 깨달으면은 울어야 돼요. 울면서도 또 기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작은 고생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생도 뭐라고요? 낙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성전에 그 모리아 산의 한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종할 때, 땅의 순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혈통으로 자격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자격을 주고 원수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성문을 취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실제로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거룩한 시, 창세기 22장 16, 18절입니다. 제가 그 교환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창세기 15장의 예언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이상 노예살이 하잖아요. 요셉 때 잠깐 반짝 그냥 요셉 덕 보고 나머지는 점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종살이 해가잖아요. 앞으로 점점 종살이 할 거예요. 가혹한 노역과 또 여러 가지 흉악의 결박으로.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온 애굽에 임했어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죠. 또 이거 사라지면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야기했잖아요. 해산의 진통,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빨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셔 영원한 하늘과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이민 갈 준비해야 되겠죠. 천국으로 이민 가방 꾸려야 돼요. 나누어주고 드리고 쓰고 점수 따고 상 받고 할렐루야. 근데 지식적으로는 안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알고 그리고 알아도 모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좋거든요. 옛날에는 노아를 통하여 물이었잖아요. 물이었죠. 근데 이제는 불이잖아요. 불. 그죠? 그러면 물이든지 불이든지 하나님은 다 책임지는데 불에 대한 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 보면 소돔이라고 해서 동성애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에서 창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적인 타락이 있고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의 가족들을 이제 건져내는데 그 롯의 부인은 어때요? 사위들은 아예 농담으로 여기서 거기 그냥 있었고 우리 장인어른 돌았나 그러고 그죠? 네. 롯의 아내는 어때요? 일단은 벗어났는데 뒤돌아봤어요. 뭐 됩니까? 소금 기둥되지요. 소성함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에 롯과 그 가족들은 그 딸내미들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높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시온산성까지 하늘의 시온산성까지 도망가야 된다. 거기 머물렀다가 어때요? 아버지 후손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게 그 뭐예요? 그 에돔과 암몬 족속 아닙니까? 조상이 돼요. 이건 다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빠 불이잖아요. 불 속에서 건진받는 구원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어도 말이죠. 롯의 아내는 안 돼야 되고 롯의 사위도 안 돼야 되고 롯과 두 딸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죠? 롯의 가족들을 창세기 14장에 구원했던.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전리품의 10의 1조를 들었을 때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생명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구원할 수 있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계속 깨닫게 하시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의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의 성막 설계도와 제사법과 제사장 세웠죠. 제사 드렸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성막 제도가 사라지고 왕정으로 바뀔 때에 그 법궤는 언약궤는 그대로 가지고 뭐 합니까?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자마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상징이거든요. 피 뿌리는 어린 양이 피 뿌리는 그거를 어때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거룩한 씨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리아 성전산
그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의 장막, 지성소, 거기에 법궤가 딱 앉히죠.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다윗 장막인 다윗이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법궤는 은혜의 보좌가 임하는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법궤는 초라하니까 진짜 이스라엘 왕은 저 자리인데 왕의 보좌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집 지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오케바리 그래서 집 지어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고 내가 다윗의 집에 왕자가 영원하리라. 다윗 집에 왕자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혈통적 부모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시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지가 니는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냐? 많은 사람을 육체적으로도 전쟁을 혈과 육의 전쟁을 했잖아요. 믿음에서는 싸움이지만 그래서 그 아들 밧세바 불륜범했잖아요. 밧세바와 나 넷째 아들 중에 내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인 솔로몬을 평화의 왕, 지혜의 왕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완성할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 집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게 예루살렘 제1성전인데 그때 역대상 28장 19, 20절 보면 다윗이 모세하고 똑같아요.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다윗은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받고 식양을 받고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제사장과 찬양대를 다 준비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확장되어졌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법궤, 언약궤가 그대로 있잖아요. 말씀 돌판 언약궤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제사를 통하여 흠없는 짐승제사, 곡식으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된 예수님이 으깨어져 죽잖아요. 소제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때요?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실패하지요. 왜?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뭡니까? 메시아의 복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는 이걸 이루지를 못해요. 자기 욕심의 우상 숭배를 따라. 그래서 망하잖아요. 희한하게 누구한테 망합니까? 고대 바벨론이 더 커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 주전 586년에 망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음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소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소수의 택함받은 남은 자, 이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또 전부 다는 안 합니다. 다 예수 믿어도 자기 욕심을 따라 적당하게 믿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 메시아의 복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 예수의 복된 소식을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그 복을 이제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 충성하면 각자 믿음의 물량대로 뭐 꼭 가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 가도 돼요.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까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온 세상에 임할 재난의 때에 보호해 주실까요? 당연하지. 이 일에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명에 충성하는 사도를 도왔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소 안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넉넉하게 다 체험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아요. 말 많이 해도 제 성깔만 나빠지고
원통하고 화만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랍니까? 막 열심히 가르쳐 보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죽어라, 피 흘려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골방, 육체로 죽으면 안 되고, 육체는 120일까지 살다가 순교하죠.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또 가슴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심정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해산의 진통, 겟세마네 해산의 진통, 겟세마네는 영혼의 해산의 진통이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육체가 찢어지는, 예수 육체까지도 찢어지셔야 했어요. 우리는 육체까지 찢어지는 특별한 은총은 아마 대부분 못 받을 거예요. 너무 또 순교시켜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순교는 날마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중노라잖아요. 날마다 중노라가 안 되면은 복음 전할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지식 많이 습득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고생 안 하거든요. 예수 믿고 고생 안 하고 형통과 복과 편안함만 즐겨하거든요. 이러면은 갈수록 교회가 커지거나 성도들이 많아져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가 어차피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철이 든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나 또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처럼 높은 지위와 권력에 있더라도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나누는 희생제물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도 앞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 길을 점점 많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그래야 이 나라가 주 오실 때까지 그래도 보호를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합니다. 왜요?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인 제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때와 기한, 예수님이 다시 올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너희 몰라도 된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맡아놨으니까 너희들은 복음 전하라. 근데 그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좀 전했지만 한 몇만 명에게, 주로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하게 뿔거져 나온 사명자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동족에게는 실컷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막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그렇게 품었던 자기의의, 율법의 자기의의 스피릿을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를 지옥에 보내도 되니까 모세의 심정으로 나를 생명책 이름 지어도 됩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을 버립니까? 하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주후 57년에 예루살렘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주 57년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의 덜어는,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우둔하게 된다는,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점점 채워져 가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주의 말씀이 막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가르치면 와 차가지고 막 배워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건 항상 이러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깨어진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요, 가르침이요, 교훈이라면 제가 애탕개탕하지 않아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골방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또 마음이 조금 열리거나 이런 깨달음을 달게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이 바뀌고 체질이 바뀐 그런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과 교회를 통하여 한 새 사람이 창조됩니다. 유대인의 버전으로는, 이스라엘 버전으로는 성전이었죠. 이방인의 용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세상에서 에크 분리되어 가지고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클레시아, 하나의 나라, 정부를 이룬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출애굽한 성전된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 용어로는 에클레시아, 또 출세상한 이 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된,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의 용어로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요, 이게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머리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과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으로, 또 하랄의 거룩한 씨로, 거룩한 씨로 말하면 소재로 으깨어져서 드려지는 제사고, 그리고 또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나 또는 황소나 또는 흠없는 그 염소, 또 비둘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 피.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깨어지는 피 흘리기까지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 성전과 이스라엘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참 올리브 나무와 참 무화과 나무 안에 접붙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만물의 어뜸이 되시도록 하는 그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극히 존귀한 자의 지성소,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먹거나 마시거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그리고 믿는데도 딴짓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자라는 일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되냐?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전으로 인정해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영을 모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성전인데, 우리 몸이 이 육체를 가지고 정욕으로만 다 써버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육체, 로마서 그 8장 6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육체의 행실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늘 앞에 굴복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영적인 어린아이 때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때에 한 번, 두 번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오냐오냐 하지만은 계속해서 지도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또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예사로 가늠죄를 짓고 예사로 불순종하고 예사로 딴짓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상 받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간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하고 결혼할 누가 배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 세상하고 바람 나가지고 마음대로 바람을 피우는데 그 여자나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주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을 성도들도 있고 들림받는 지혜롭고 착한 충성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14장에서 밭을 갈아라 그랬잖아요. 왜 밭을 갑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썩지 않을 말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서 구원의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중에 다 짓는데 어때요?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들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맷돌질한다. 맷돌질 뭐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리 역할을 하려고 맷돌 돌려서 부침개도 하고 밀가루도 해가지고 떡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밥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데도 어때요? 근성으로 안 돌리고 그냥 놀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이러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러나 열심히 돌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에 들림 받아요.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죽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들림 받지는 않지만은 산채로 변형되지 못하지만 죽었지만 어때요? 그때 첫째 부활자로 함께 들림 받는 거예요.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첫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왕노릇 하실 때에 주와 함께 다스려요. 요한계시록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계시와 지혜와 지식의 보물의 계시들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은 뭐냐? 영혼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은 이 모든 영혼에 임하는 것들이 보석과 보물이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섬김의 심령의 고백들은 전부 다 뭐냐? 하늘에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고향인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진흙이고 지푸라기고 나무떼기고 그런 거 아니죠? 전부 다 뭐예요? 보석, 황보석, 녹보석, 진주, 또 정금, 유리바다. 그래서 뭐 정금 같은 믿음 그러잖아요. 그죠? 보석 같은 믿음. 우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모든 섬김이 또 물질로 드렸을 때에, 시간을 드렸을 때 거기에 배어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우리 집을 지어요. 또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의 집을 짓는 것이고. 감이 옵니까? 그러니 엉터리로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하고 정말 하나님께 향욕함을 빼뜨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할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상을 누리겠습니까? 같은 천국이라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했던 그 공력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냥 적당하게 풀이나 지피나 진흙으로 이런 걸로 한 사람들은 불같은 역사의 시험이 올 때는 다 소멸되어 버려요. 상이 없어요. 그러나 정금 같고 진주 같은 눈물과 또 보석 같은 마음을 들인 그러한 신앙과 경배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그런 영광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 성의 본향에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상속받게 하리니, 이 모든 새 땅의 유업, 새 예루살렘 성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리니 저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자녀가 될 것,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전부 다 쫙 꿰어서 읽어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내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쳤다, 정신 차려라, 광신자나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바로 깨닫고 성경의 계시를 보고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면은 그냥 맹목적인 막 이단 사이비 광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함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향기가 나타나고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의 풍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자녀 손들까지도 좀 미숙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덤으로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우리가 보면은 믿음 정말 좋고 육과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섬긴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둔 가정들의 자녀 손들이 부모 덕 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 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잘 만난 덕분에, 다윗 잘 만난 덕분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덕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심장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와 은혜를 따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드리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런저런 십자가 짐 같은 고생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평강과 강처럼 흐르는 기쁨과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또 만가지 주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장과 모든 공동체가 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 부어주심이 이들에게 갑절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종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과 메시지가 주님의 중심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복된 통로로 새롭게 연단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